요한복음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은 로마의 일반적인 처형전 절차였도다. 로마의 채찍질 플라겔라티오는 극도로 잔혹한 형벌이었으니 가죽끈에 뼈 조각이나 쇠구슬을 달아 만든 채찍으로 죄수의 등을 찢어 발기는 것이었다. 많은 죄수들이 이 채찍질만으로도 죽을 정도로 혹독한 것이었다. 빌라도가 이런 극형을 명령한 것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달래고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타협책이었을 것이다. 그는 예수님을 채찍질로 충분히 고통받게 한 후 동정심을 자아내어 석방하려 했던 것 같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로마 군인들의 조롱이 시작되었도다.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라는 것은 극도의 모독이었으니 왕관을 흉내내면서도 극심한 고통을 주는 이중적 조롱이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시나무는 매우 날카롭고 길어서 머리에 씌우면 깊이 박혀 들어가 극심한 출혈과 고통을 일으켰을 것이다. 자색옷은 왕의 옷을 흉내낸 것이었는데 아마도 로마 군인의 붉은 군복을 사용했을 것이다. 자색은 고대의 왕족만이 입을 수 있는 고귀한 색이었기에 이를 통해 유대인의 왕을 조롱하려 했던 것이다. 앞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 만세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군인들의 조롱이 절정에 달했도다. 유대인의 왕 만세하일 바실레우스 톤 유다이온는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 만세하일 카이사르라고 외치는 것을 패러디한 것이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왕에게 경례하는 흉내를 내면서도 손바닥으로 때리더라고 했으니 이는 극도의 모독이었다. 경배의 자세와 폭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잔혹한 희극이었던 것이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너희에게 데리고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빌라도가 세 번째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도다. 채찍질과 조롱을 당한 참혹한 모습의 예수님을 보여주며 동정심을 자아내려 했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고문받은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도 만족하고 더 이상 사형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했을 것이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의 보라, 이 사람이로다이도 호 안트로포스는 라틴어로 에케 호모이시시 호모가 되어 후대 기독교 예술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도다. 빌라도가 의도한 것은 이 정도로 고문받은 불쌍한 사람을 더 이상 어떻게 하겠느냐는 동정심 호소였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타락한 인간의 대표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엄한 선언이 되었다.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은 모습은 역설적으로 고난받는 왕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도다. 대제사장들과 하인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더욱 격렬하게 십자가형을 요구했도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스타우로손을 2번 반복한 것은 그들의 격한 감정과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빌라도가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은 어느 정도 포기와 짜증이 섞인 표현이었다. 그는 네 번째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면서도 자신의 손을 털려 했던 것이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율법이 있으니 그 율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진짜 이유를 밝혔도다. 지금까지는 정치적 반역죄로 고발했지만 이제는 종교적 신성 모독죄를 들고 나온 것이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라는 것이 그들이 용납할 수 없는 핵심 문제였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따르면
신성 모독죄는 사형에 해당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정죄한 것이 바로 진리였던 것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의 두려움이 더욱 커졌다는 것은 그의 미신적 종교관을 보여주는 것이었도다. 로마인들은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믿었기에 만약 예수님이 정말 신의 아들이라면 자신이 큰 화를 당할 수 있다고 두려워했을 것이다. 또한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시대에 다른 신의 아들을 처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의 너는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은 예수님의 출신과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었도다. 그는 이제 예수님이 정말 초자연적 존재일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 것은 이사야 53장 7절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니라는 예언의 성취였다. 또한 빌라도가 진리를 진정으로 구하는 마음이 없이 단순히 호기심이나 두려움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답하실 필요를 느끼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예수님을 압박했도다. 로마 총독으로서의 생살 여탈권을 언급하며 예수님의 침묵을 깨뜨리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가 예수님의 초월적 권위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책임의 관계에 대해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셨도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었으니 로마서 13장 1절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와 일치하는 말씀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고 하시므로 인간의 도덕적 책임도 부인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나를 내게 넘겨준 자는 직접적으로는 가야바나 유다를 가리키지만 더 넓게는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 모든 자들을 의미할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도 인간의 죄와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깊은 신학적 진리를 보여주신 것이었도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쓰되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석방하려 노력했지만 유대인들이 결정적 압박을 가했도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필로스 투 카이사로스. 우크웨이는 빌라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한 것이었다. 로마 총독으로서 황제에 대한 충성이 의심받는 것은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는 의심이 많고 잔혹한 성격으로 유명했기에 반역 혐의는 즉시 파면과 처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유대인들이 이를 알고 정치적 협박을 가한 것이었도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박석 히브리 말로는 가바다이라 하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더라. 빌라도가 박석리토스트로톤이라 불리는 공식 재판석에 앉은 것은 정식 판결을 내리기 위함이었도다. 가바다는 아람어로 높은 곳이라는 뜻이었으니 재판석이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로마 총독의 공식적인 사법권이 행사되었던 것이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요한이 정확한 시간을 기록한 것은 이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도다. 6월절의 준비일은 6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고 제6시는 오전 6시경이었다. 이 시간은
성전에서 유월절 양을 잡기 시작하는 시간과 일치했으니 참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때와 상징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었다. 빌라도의 보라, 너희 왕이로다는 마지막 간청이었지만 동시에 예언적 선언이기도 하였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의 최종 선택이 극명하게 드러났도다. 없이 하소서 아론 아우토는 제거하라는 뜻으로 완전한 거부를 의미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선언한 것이었다. 이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들이 이방 황제를 자신들의 유일한 왕으로 인정한다는 배교적 선언이었다. 메시아를 거부하고 가이사를 택한 것은 영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도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의 최종 결정이었도다. 그는 결국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여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었다. 이는 로마 법정의 정의가 정치적 이해관계 앞에서 굴복한 순간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그들이 예수를 넘겨받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이라 하는 곳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에 나가시니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신 것은 로마의 일반적인 처형 관례였도다. 죄수는 자신이 처형될 십자가에 가로막 데파티블룸을 치고 처형장까지 걸어가야 했다. 이는 공개적 수치와 경고의 의미가 있었다. 헤골이라 하는 고크라니온 토포스인 골고다 골골타는 아람어로 헤골을 의미했는데 이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그곳이 해골 모양의 언덕이었거나 처형장이어서 해골이 많았거나 아담의 해골이 묻힌 곳이라는 전설 때문일 수도 있다. 어떤 이유든 죽음을 상징하는 이름의 장소에서 생명의 주님이 죽으신다는 역설이 있었다. 거기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 못 박히신 것은 이사야 53장 12절의 죄인과 함께 헤아림을 받았다는 예언의 성취였도다. 가운데 있더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죄수로 취급받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인류의 구원자가 죄인들 사이에서 그들을 위해 죽으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십자가 위에 페티틀로스는 죄수의 죄목을 적는 로마의 관례였도다.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의 수스호 나조라이오스 호 바실레우스 톤 유다이온이라고 쓴 것은 여러 의미가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반역죄를 나타내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이 되었다. 빌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선언한 것이었도다. 이 패를 많은 유대인이 읽었으니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이요. 또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음이러라. 패가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된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언어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도다.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는 유대인의 언어였고 라틴어는 로마의 공식 언어였으며 헬라어는 당시 지중해 세계의 공통어였다. 이렇게 세 언어로 기록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었고 동시에 예수님의 왕권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는 상징적 의미도 있었던 것이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종교 지도자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왕권을 부인하려 했도다. 자칭 레게이 호티이라는 말을 넣어서 예수님의 왕권 주장을 거짓된 것으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할 수 없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노라 하니라. 빌라도의 이 대답은 그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진리가 선포되도록 하신 것이기도 하였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의 참된 왕권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이었도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진 것은 그들의 당연한 권리였도다. 처형을 집행한 군인들은 죄수의 소지품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옷 깃톤이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는 세부 묘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이는 대제사장의 속옷과 유사한 것이었으니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이르기를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니다 함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니라. 군인들의 행동이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을 정확히 성취하는 것이었도다. 그들은 성경을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행위는 완전한 벌거벗김과 수치를 의미했지만 동시에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였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더라. 십자가 곁에 선 네 여인들의 존재는 그들의 용기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도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렀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이모는 마리아의 자매를 가리키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7 귀신을 쫓아내주신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극한 고통 중에서도 어머니를 돌보시는 효성을 보이셨도다. 여자여기나이라고 부르신 것은 가나 혼인잔치 때와 같은 표현으로 존경과 사랑이 담긴 호칭이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이되 호 휘오스수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어머니의 아들로 삼으시는 선언이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라고 하셨도다. 그때부터 아프 에케이네스 테스호라스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는 의미였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말씀 중 하나인 이 말씀은 가족에 대한 책임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니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시면서도 인간적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라는 표현은 구속사역의 완성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도다. 내가 목마르다 딥소는 육체적 갈증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지만 시편 69편 21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또한 영적으로는 죄인들의 구원에 대한 갈망을 상징할 수도 있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한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우슬초를 예수의 입에 대니 신 포도주 옥소스는 로마 군인들이 마시던 저렴한 포도주였도다. 우슬초 휘소포스는 유월절과 관련된 식물로 이집트에서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사용했던 것이었다. 출애굽기 1222. 이것이 사용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유월절 양이심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상 7말씀 중 6번째 말씀으로 구속사역의 완전한 성취를 선언하시는 것이었도다. 이 단어는 완성하다, 성취하다, 지불하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의 완료형으로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 완전히 끝났음을 나타낸다. 상업적으로는 빚을 다 갚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니 인류의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머리를 숙이니 클리나스 텐 케팔렌는 표현은 평안한 죽음을 묘사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보여준다.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파레도켄 토 푸뉴마는 직역하면 영을 넘겨주셨다는 뜻으로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을 의탁하셨음을 의미한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준비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우기를 구하니, 유대인들이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 한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율법 때문이었도다. 특히 큰 날인 안식일을 앞두고는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했다. 다리를 꺾어 크로오클라시하는 것은 십자가형에서 죽음을 재촉하는 로마의 관례였으니 다리가 부러지면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어 질식사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 번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로마 군인들이 두 강도의 다리를 먼저 꺾은 것은 일반적인 순서였도다. 그들은 아직 살아있었기에 죽음을 재촉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군인들이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었도다. 십자가형으로 죽는 데는 보통 하루나 이틀이 걸렸는데 예수님은 불과 6시간 만에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극심한 고통과 더불어 자발적으로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은 확실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도다. 피와 물이 나오더라는 의학적으로 심장 주변의 심낭액과 혈액이 분리되어 나온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확실한 죽음의 증거였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으니, 물은 세례를, 피는 성찬을 상징하여 교회의 두 성례전을 나타낸다고 해석되어 왔다. 또한 요한일서 5장 6절의 물과 피로 임하신 이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증거였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자신이 직접 목격한 증인임을 강조한 것은 이 사건의 역사적 사실성을 보증하기 위함이었도다.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라는 표현은 요한의 확신과 성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는 이 복음서의 궁극적 목적을 다시 한번 밝히는 것이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성경에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이 구약의 예언 성취임을 밝히고 있도다. 이는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의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규정, 그리고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는 말씀의 성취였다. 예수님이 참 유월절 양이심을 확증하는 중요한 표징이었던 것이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12장 10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도다.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말씀은 장차 주님의 재림 때 온 세상이 자신들이 찌른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다.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하게 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 공회원이면서도 예수님의 은밀한 제자였던 인물이었도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부자라고 하였고 누가복음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묘사하였다. 그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하게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함이었다.